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고 싶은 강렬한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과 넘어야 될 산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보혈을 믿고 선포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하고요. 보혈을 믿고 선포하라. 보혈을 믿고 선포하라.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제. 기도, 예배, 믿음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강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인식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적용하거나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중요함에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고 부활입니다. 이번 주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금요일날 달리시는 날이고 피를 흘려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잊어먹기 전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이번 주에 반드시 오늘이 원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셀에서 아니면 셀에서 되도록이면 셀에서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줌으로 하더라도 각자 꼭 리더의 주관하에 서로 성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고난주간이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기 예전 위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제가 숙제를 드리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는 좀 절제하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TV면 TV. 음식을 내가 삼시세끼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한 끼 좀, 크게. 군것질을 그러면 군것질을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주아 이번 주 군것질을 하지 말기. 안 된대. 지금 얘기해놓고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갈등에. 이번 주 할 수 있어요, 주아? 군것질 안 할 수 있어요? 군것질을 안 하거나 TV를 안 보거나 또는 하여튼 게임을 좀 안 하거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안 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가지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성만찬하기, 예수님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안 하기. 유민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너도 군것질이야? 너도 군것질이야. 내가 정해줬어. 없으면 군것질이야. 무조건 저 나이 때 또래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근데 그것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뭐 다 이런 주제들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끊임없이 지금 계속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여전히 많이 이 보혈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여전히 좀 소외되어 있다. 더 이 보혈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더 깊이가 더해지고 더 이해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혈만큼은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이 보혈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 즉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를 따라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고 들으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저건 내가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해달라고 계시해달라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의 수준만큼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혈은 승리의 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보혈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문설주를 바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혈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이겼다는 의미이고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모든 소원을 극복하고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증언하는 말씀. 이 증언은 무엇에 대한 증언일까요? 앞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증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입술로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입술로 크게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것이고 이 증언하는 것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계시록 말씀은 이거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함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놨는데 저기 있는 모든 열매가 맺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함으로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고 선포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장자의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을 명했죠. 그때 주님은 각 가정의 가장들이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저를 따라해볼까요?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만약 우슬초로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슬초는 뭘까요? 그리고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바르는 행위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만찬. 할렐루야. 네, 성만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승리가 필요한 영역에 승리를 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선포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만찬이. 제가 이번에 더 그걸 깨달았어요. 성만찬이 1년에 한 번, 두 번을 하는 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피를 선포하라는 건데 1년에 한 번, 두 번 하라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을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일 때,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떡을 떼며 했거든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게 성만찬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얼마만큼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성만찬을 예수님을 단지 기념하는 수준이라면 그냥 예수님 그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차원에서만 하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매일 할 필요가 있나요? 가끔 한 번씩만 하고 그리워하면 되지. 마치 우리가 어머니 아버니 돌아가셨을 때 기일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만 기일로 그냥 이렇게 기념하면 되지. 굳이 그걸 왜 매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근데 왜 매일 했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됨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근데 그거를 뭘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냥 피만, 포도주만 이렇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피가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셀원끼리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내가 증언했다, 선포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와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주 제가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찬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셀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있죠. 단지 그냥 성찬을, 오늘날 성찬이 자칫 변질된 게 무엇입니까?
의식으로만 그냥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의전이 된 거예요. 그냥 뭐랄까, 그냥 요식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 속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DNA가,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그 속에 온전히 성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육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뿌려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들, 질병이 걸렸으면 그 질병의 영역에 피를 선포함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역에 피를 선포함으로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동일한 기적과 회복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이 피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근거가 뭘까요? 우리의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잘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근거가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피의 증언.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해를 끼치거나 이미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것을 거두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근거를 찾으신 거고, 사단은 우리에게 묶고 있던 모든 묶임을 풀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5가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증언을 매일매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예수님의 피의 증언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의 증언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 아픈 사람은 아픈 곳,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그 재정, 그죠?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침울하다면 그 감정이 바로 피의 증언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피의 증언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뿌리고 바르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 더할 나위와 좋습니다. 5가지는 무엇을 첫째, 뭘까요? 5가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첫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이렇게 선포할 때는요, 여러분 좀 큰 소리를 내야 되겠죠?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 증언은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 속량! 이건 건져내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원수가 우리에게 씌운 삶의 굴레들이 있죠. 질병, 가난, 아픔, 불화, 우울,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잘 안 되는 사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정의 불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재정의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선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수도 마귀도 귀신도 그 믿음의 선포를 동일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뿐만 아니라 이 피의 증언을 누가 듣는다고 했죠? 하나님, 그리고 사탄 원수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 원수가 듣는다, 이 정도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선포가 필요할까? 내 귀에 확실하게 들리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도 듣는 것입니다. 그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 그 재정, 그 다음에 그 육체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 원수도 듣고 내 영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저를 따라봐.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으므로 사단은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정에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고백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엄청난, 하나님에게도 임팩트가 가는 거고 사단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 고백이고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증언이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권리를, 이 증언을 듣게 되는 순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악한 영과 사단과 관련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증언을 할 때 사단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피가 모든 사탄이 묶어둔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완전한 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단은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를 더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붙잡아 둘 증거나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형사들이 왜 범인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범인을 풀어주는 때 보통 왜 그러죠? 왜?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형사는 사탄을, 예를 들면 형사가 사탄이라면 우리를 꽉 묶고 있었어요. 뭐 질병으로 묶고 있었든 재정으로 묶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모든 증거를, 그 모든 이유를 피가 다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잡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재정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과 질병과 묶임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핏소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소리가 하는 호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호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은 이 세상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효력이 있죠. 근데 그 피의 소리가, 그 핏방울이 호소하는 핏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소리를 훨씬 능가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솟구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핏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핏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핏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소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이 핏소리는 예수님의 핏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의 피가 그 울부짖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의 육체와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제가 흘린 피를 통해서 재정과 육체가 씻겨지고 자유케 되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육체와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 장관 미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에겐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루시퍼, 사탄, 타락한 루시퍼 사탄을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가장 강한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미카엘이죠. 그리고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뿌렸으니 그가 원하는 재정, 그가 원하는 건강, 그가 원하는 회복을, 자유를 얻도록, 그 열매를 얻도록 가서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때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탄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재정에서, 그리고 육체에서 손을 뗄 것을 명합니다. 루시퍼, 사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아무개에게서 손을 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때 사단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놔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미카엘 천사는 강력한 무기를 다시 한번 내보이는 것이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맞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원수의 권세로부터 재정이, 질병이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이 선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쳐지는 거죠, 사탄은. 그때 엄청난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해도 사단이 덜덜덜덜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 앞에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건강이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의 증언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증언을 듣고 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로 호소한 응답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사단에게, 이 증언에 필요한 영역을 묻고 있는 사단에게 즉각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향하여서 손을 떼고 물러서라! 라고 미카엘 천사장이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강력한 무기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이 덜덜덜 떨면서 그 증언을 했던 그 삶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들, 재정과 그 다음에 질병의 영역들을 묻고 있던 그 사단이 그 손을 떼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난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이해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삶의 증언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그냥 이건 증언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고백하고 선포만 할 뿐인데,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거 외쳐봐라, 아무리 네가 매일매일 그거 해봐라, 그거 소용없어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혈이 젖병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을 사단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삶에 너무 힘들어서 그 고백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만듭니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증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피를 증언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그 피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그 피를 증언할 때, 그리고 어떤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그 피를 그 영역 가운데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재정이, 건강이, 열매 없음이 다 여러분 저기에 적어놓은 거 다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구속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원수의 전략은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세요. 이렇게 덥다. 원수의 전략은 우리가 아직도 죄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죄책감에 묶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선포를 하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원수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작. 준호야? 세 번째.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와 미래까지 다 현재 진행형일까요?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 모임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떡을 떼고 보혈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셀 모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셀 모임을 하면 어떻게 모여서 사도행전처럼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성찬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혈을 선포하고, 그리고 증언이, 이 보혈의 증언이 필요한 곳에 영역들이 있잖아요. 각자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회복되기를 다 원하는 소원과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게요.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셀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뭐 혼자 TV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도 힘듭니다. 혼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는 것입니다. 피의 증언이 필요한 곳에 중보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답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과 같이 우리가 이 피를 적용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의의 옷.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악을 취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죄를 들출 때마다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선포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다고 했는데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축복이 올 모든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선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량 건지셨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함이 성도의 교제, 즉 빛 가운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핵심이 뭐예요? 떡을 떼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떡에 있는 그 의미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피의 선포가 필요한 증언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혈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즉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에 완벽한 조성되고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가. 마귀가 뒷걸음질 치게 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귀들이. 그리고 그 피가 끊임없이 원수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사단을 꾸짖게 되고 삶과 가정과 재정과 사역과 감정에서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게 되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이 뭘까요? 기독교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피의 능력을 믿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이 생겼다면 그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이 생겼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보혈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이해하고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우리가 셀에서 실제로 떡을 떼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 특별히 이 책 1장부터 4장까지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훈련을 받는 분들은 꼭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 훈련, 독후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읽으라는 거지.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 다 읽어야 되고, 훈련 안 받는 사람들도 훈련 받는 옆에 사람 거 빌려서 1장부터 4장까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승리가 있을 줄 믿고 우리의 2021년도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저기에 적힌 모든 것들을 향해서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듣고 결국은 손을 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5가지 선포, 아까 PPT 처음부터 한번 크게 오른손을 들고, 이걸 선포할 때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사탄이 듣고, 그리고 그 피의 이 증언이 필요한 영역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면 가난, 질병이라면 질병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가,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반드시 회복되고 정복하고, 모든 결핍과 육신의 약함과 그리고 모든 사탄이 뺏어간 영역들을 다 되찾아오는 축복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를 건졌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며 계속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임을 얻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피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 부모님의 건강,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소원, 여러분 옆에 적어놓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필요한 영역 가운데 피의 증언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피의 증언이 필요한 그 영역 가운데 뿌려지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그 어떤 행위보다도
그 어떤 노력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될 때에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혜택을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 매일 할 필요 없다고, 매번 그 영역 가운데 그걸 할 거 없다는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무효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서 사탄이 사로잡고 있고 묶고 있는 모든 삶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들을 놓도록, 그것을 놓도록, 손을 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삶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영역 가운데 피를 적용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